반갑습니다. 기독인입니다. 신간을 가져왔습니다. 김민호 목사님의 성령입니다. 추천사 좀 볼까요? 이 책은 파워풀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저자가 성경적인 성령론에 대해 25년 동안 치열하게 고민한 산고의 결과물이며, 이 산고의 결과물을 목회 현장에서 설교와 목양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해본 실천적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본서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했던 강해 설교 원고이기 때문에 논조에 있어 현장성이 살아있고 성령론에 대한 핵심 성경 구절들을 충실하게 주해했으며,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핵심적인 주제들을 총망라해 설득력 있게 논증하고 있는 미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바르고 건강한 성령론이 한국교회에 흥왕하고 편만해질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뛰고 설렙니다. 아주 강력한 추천사입니다. 파워풀한 책. 25년을 고민한 산고의 결과물. 현장성이 살아있고요. 아주 성경적인. 정말 그런지 한번 책 속으로 들어가 보죠. 목차가 이렇습니다. 분별하는 영, 정죄하는 영, 성령과 열매, 성령과 구원의 사역 등등 15편의 강해 설교가, 성령과 관련된 강해 설교가 들어있는 그런 책입니다. 1장 한번 살펴보죠. 1장의 제목은 분별하는 영, 정죄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분별과 정죄 이거 잘 구분하시나요? 분별을 한다고 하면서 정죄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는 분별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으시는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분별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분별의 주체를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성령의 분별하게 하시는 영역을 신비적 체험으로 오도하거나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분별을 교만으로 정죄합니다. 이 둘이 잘 구분되지 않는 이것을 오도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분별을 은사의 영역으로 제한하여 은사가 없으면 분별할 수 없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투시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혹은 육감 같은 느낌으로 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이방 종교적입니다. 이런 건 제대로 된 분별이 아니라 이방 종교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당수의 교회는 분별하는 행위를 정죄하는 행위로 매도하며 금기시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 영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분별할 때는 오히려 정죄한다고 말한다.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생각 있는 사람, 사리를 분별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남을 정죄하며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좋은 신자란 분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돌쇠처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고개가 끄덕여지시나요? 분별을 하게 되면 교만하다, 권위에 도전한다, 교회를 분열시키지 마라. 실제로 근데 이제 분열시키고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면 분별이라는 것은 아예 없는가? 모든 것이 다 그런 정죄일 뿐인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교회는 사랑을 위해 분별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분별을 위해 사랑을 포기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오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사랑을 위해서 분별을 포기해라. 분별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을 하죠?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죠?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사랑인가요? 분별력이 없으면 오히려 사랑한다고 하면서 더 망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분별을 위해서 사랑을 포기해야 한다. 분별하려면 사랑을 포기해야 되나요? 이게 이런 양극단의 오류에 빠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별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분별을 교회에서 자취를 감추면 그 다음은 교회 안에 불법과 거짓이 왕좌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분별이 사라지면 거짓을 어떻게 분별을 구분을 하겠습니까? 분별력을 상실하여 불법과 거짓에 의해 장악된 교회는 자동적으로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이거 사랑을 위해 분별을 안 하려고 한다? 근데 오히려 분별을 안 하면 사랑이 식어진다. 그 자리엔 거짓된 사랑, 거짓된 관용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분별은 교회를 다툼과 논쟁의 자리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참된 사랑과 거룩함을 지탱하는 초석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불법이 성행하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불법을 판단하지 못하는 교회에게 기대할 수 있는 사랑은 위선으로 포장된 사랑일 뿐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성령의 분별하는 영이 사탄의 정죄하는 영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아시나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거 봐라. 비판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비판하지 마라. 너가 그 비판으로 비판받을 것이다. 자, 그런데요. 자,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크리네테는 정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말씀은 사탄의 주된 역할 가운데 아주 두드러진 역할을 지칭하는데 바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판하지 말라가 사실은 정죄하지 말라라는 뜻이라고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차별금지법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자, 동성애라는 행위에 대한 분별을 동성애자들을 향한 정죄라고 뒤집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타인의 행위에 대해 얼마든지 분별하고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의 인격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분별입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을 정죄한다고 비난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용어의 왜곡입니다. 자, 분별을 정죄로 왜곡하는 논리야말로 진리를 파괴하는 교묘한 사탄의 전술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입에 재갈을 물려서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성전과 우상을 혼합시키려는 미혹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우리는 정죄의 영과 분별의 영을 판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구절은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령의 분별과 사탄의 정죄는 외적으로만 볼 때 매우 흡사한 양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뭘 봐야 될까요? 자, 행위보다는 목적과 의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당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여 실족한다. 자, 어느 한쪽은 미혹을 목적으로 하는데 다른 한쪽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도록 한다. 자, 막 죄를 지적하는 설교. 자, 거짓된 설교자들도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분명히 정죄입니다. 반대로 바른 설교자라고 해서 맨날 죄만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자, 그럼 뭘로 분별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설교에 감정이 섞여 있지 않다면 성령의 역사고, 감정이 섞여 있으면 사탄의 역사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도 올바른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죄하는 설교나 회개와 분별을 촉구하는 설교 모두 불같은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양쪽 다. 회개와 분별을 촉구하는 설교자의 설교에 거룩한 분노의 감정이 없다면 그것 또한 위선적인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잘 보여주는 것처럼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까지 그대로 회중에게 전달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정? 이걸로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분별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비판을 금하셨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판은 정죄라고 했죠. 이 명령의 목적은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내는 데 있습니다. 티를 빼주기 위해서 분별이 필요하다. 자, 조나단 에드워즈. 그는 끊임없이 회심한 자와 회심하지 않은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설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즈 말고 이제 데이븐포트라는 사람이 정죄의 영을 가지고 지금 조나단 에드워즈가 회심한 자와 회심하지 않은 자의 차이를 열심히 분별하도록 설교를 했는데, 이 데이븐포트도 굉장히 흡사한 모습으로 회심 여부를 판단하려 하는데 이걸 정죄의 영을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경솔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판단을 심하게 비판했습니다. 성령은 틀림없이 우리의 회심 여부에 대하여 끊임없이 점검하고 분별하도록 촉구합니다. 반면에 사탄의 역사는 우리의 회심 여부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심을 갖도록 하여 성도를 정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표면적 양태만 가지고 성령의 영과 사탄의 영을 경솔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표면적 현상이 아니라 목적과 의도입니다. 하면서 권투 선수 얘기가 나와요. 자, 적과 코치. 자, 상대방과 코치 모두 이 선수의 약점에 관심을 가진다. 그들이 그 선수의 약점에 관심을 갖는 목적과 의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권투 선수의 적은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약점을 찾고 분석한다. 하지만 코치는 그가 상대 선수에게 공격받지 않도록 약점을 찾는다. 약점을 찾는다는 모습은 똑같지만 목적과 의도는 완전히 다르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의 티를 보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분별을 못하면 사탄의 공격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형제를 죽이기 위해서 티를 찾는 건지 아니면 티를 빼주기 위해서 밝히보려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분별의 영과 정죄의 영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차이를 세 가지 기준을 통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기 눈 속에 들보가 보여야 합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타인 눈 속에 티만 아주 현미경처럼 찾아낸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형제의 티를 사랑과 긍휼로 보도록 하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들보를 먼저 보도록 하십니다.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악하다는 관점에서 형제의 죄를 바라보는 행위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형제의 티를 빼주는 것이 아니라 눈을 다치게 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분별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형제의 죄를 지적할 때 그의 영혼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하는 데서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는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죄인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죄인이 죄로부터 해방되도록 구체적인 도움과 희생을 하게 하십니다. 셋째, 우리는 정죄를 통해 설교자의 노예가 되도록 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붙들도록 하는 것에서 차이를 발견합니다. 자, 거짓된 설교자들도 막 죄를 지적하고 회개해라 막 이런 촉구를 하는데 그 결과가 이 설교자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자, 교인들을 두려움에 빠지도록 해서 설교자의 종이 되도록 한다.
거짓된 설교자들은 신자들의 죄악된 상태만 지적할 뿐 그리스도를 붙들도록 인도하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붙들도록 해야 하는데 죄만 지적하고 정죄만 한다. 그리스도를 붙들도록 인도하지는 않는다. 당대 최고의 부흥사였던 조지 위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설교자들도 죄를 지적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죄 때문에 죄의 심판에 떨도록 했지만 그거에 그치지 않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도록 사랑으로 인도했다. 그들의 설교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의 크고 두려운 심판을 경고했다는 차원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정죄와 심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도록 인도했다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를 지적하기만 하는 그런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 지적도 안 하고 그냥 여러분의 귀를 달콤하게 해주는 분별은 없고 그저 달콤한 위로만 있는 사실상의 거짓된 위로의 그런 메시지를 듣고 계신 건 아닌지요. 자, 분별이 이성의 영역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성을 사용하셔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아무리 많은 교리와 지식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지식과 교리도 오류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분별이라는 것이 어떤 배운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서 벗어나는 거 거기에 부합하는가 요걸 가지고만 분별을 하는 것이라면 그저 잘 배우고 기억력이 좋으면 분별을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분별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성을 사용해 주셔야 한다. 정말 잘 배우고 책도 많이 읽고 머리도 똑똑한데 분별 못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죠. 자,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분별과 정죄 사이에서 혼란에 빠집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결국 이 책의 제목같이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분별과 정죄 사이에서 혼란에 빠집니다. 분별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성령님을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책을 더 많이 읽는 것만으로는 이것도 책이지만요. 그것만으로는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별인지 정죄인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열매라는 부분, 구원, 맥주절과 성령 세례와 풍.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 충만, 성령의 성화사역. 성령의 중생. 여러분 이거 빨리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 보입니다. 저도 아직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빨리 또 독서에 돌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25년의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현장성이 살아있는 그래서 무슨 성령을 어떤 무슨 에너지처럼 무슨 부릴 수 있는 어떤 막 그런 포스처럼 인식하거나 하는 그런 성령님에 대한 수많은 오해들이 이 책을 통해서 정리가 돼야 우리 또 한국교회가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자는 은사나 기이한 은사 주도적인 현금의 성령론 운동을 거부하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은사주의 막 받아라 뭐 이런 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냉랭한 어떤 그저 지식만
차가운 어떤 교조주의적인 그런 메시지도 아닌 아주 실제적인 실천적인 그런 산물로서의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김민호 목사님의 성령 어떠신지요? 회심과 부흥에 관심 있는 독자들은 반드시 이 책을 읽어라. 리바이벌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교회의 잃어버린 보물. 여러분 한번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저도 지금 아직 다 읽지 않았기에 빨리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고맙습니다. 기독인이었습니다.